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일을 생활 가운데서 잘 감당하고 주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읍교회에 5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임원 모임 때는 고린도 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4절부터 배울 차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 전서 4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이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요 4장에 보면 격해져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분파가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신앙생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네가 해. 그리고 또 이미 뭐 만족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살 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또 세상에 마지막에 있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이 끝나지 않아서, 천년왕국이 아직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너희들은 왕노릇하지만 나는 수고와 고생으로 이렇게 하는데 잘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감정적으로 화나서 한번 뒤엎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10가지 아주 색다른 문제들이, 진짜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가 분파가 나뉜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신앙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징계는 계속 따를 거예요. 그 삶 속의 고통은 계속 따를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죽음도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아이가 지금 몹쓸병에 걸렸는데 그거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4장 21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계속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본인 자신의 신앙도, 교회의 그 신앙도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고쳐라!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혼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해서라도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기 전에 진짜 아비의 심정으로 얘기하고, 제발 좀 이것 좀 어떻게 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잘못 얘기하면, 감정이 상하면 이제 아무리 좋은 책망이더라도 안 듣잖아요. 이게 싸움이 될까봐 이제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애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뭐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뭐 음란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깡패 같은 애들하고 막 어울린다든지, 그러면 부모로서 한 소리 해야 됩니까? 네 자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한 소리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리고 야유도 아니고 뭐냐면 내가 너 낫지 않았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 복음 전해서 교회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가 형성됐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식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복음으로서 자기 이제 따르는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생각을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마음이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 분파주의가 있다 보니까, 또 여기 귀족도 있고 부자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등등 있다 보니까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스승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사, 스승은 노예였을까요? 주인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의사들이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타 강사도 그때는 노예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쟁통에 배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아가지고 자기 자식이나 그리고 자기 치료할 때 씁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고쳐주면, 옛날에 그림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얘를 풀어줘야 될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주인이. 그리고 그 노예에게 재산도 나눠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다 보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뭐냐면 살아남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학습지 강사나 일타 강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일타 강사는 나에 대해서 학원을 가거나 그럴 때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어떤 거에 나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뭐니 해도 머니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얘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의견도 낼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뜯어보면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과거에 저기 그 해안가 큰 도시에 있는 한 모 교회에, 참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교회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해운대 교회라고 절대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설교를 갔더니 와, 대단하대요. 거기 이제 대단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난 그렇게 잘난 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작은 교회에 많이 모여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먼저 찬양대 토요일날 가서 연습하는 걸 봤습니다. 와, 지휘자가 교수님이에요. 끝내죠, 교수님이라. 지휘를 하는데 몇 명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좀 적어요. 근데 소리를 뽑아내는데 끝내줘요. 진짜 무슨 이렇게 소리를 뽑아내는 것 같아요. 뽑아내고 이거를 섞어서 쫙 와, 이런 분 처음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학생들 가르치다 하는데 와, 또 그렇게 화를 그렇게 내는 분 처음 봤어요. 이거를 두들기면서 그렇게 소리 낸다고 막 화를 내면서 욕 비슷하게 하면서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익히 소문으로 들었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실감나대요. 소리는 좋아. 아, 참.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주일날 끝나고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명한 김 사장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연세 많이 드시고 초창기 때 이제 계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전도사는 설교를 어떻게 말을 떠듬거리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밥 먹는데 훈계를 엄청 받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러면서 한참 얘기하면서 저 우 목사님께 안부 좀 전해주라고. 야, 참 이 교회 참 심각하다 이거. 대책 안 쓰대요. 근데 한 분은 교회를 떠났고 지휘자는 떠났고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은 맞지만 이 두 분은 전국교회 너무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자기 전문 지식 그리고 영적 엘리트주의,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그 생각을 갖기 때문에 뭐냐면 교회에서 정말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일만 스승 역할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가 일단 교제가 깨지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항상 복음보다, 그러니까 말씀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것보다 다른 이슈가 많습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대단한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이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교제할 때도, 우리가 하나가 될 때도 십자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칠 때 일만 스승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영향력, 교회 안에서도 권위를 나타내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지금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혹시 부모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좀 되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으신 것 같기도. 어떻게 해서 부모님이 되셨죠? 낳아서 부모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 나니까 갑자기, 저는 청년이었는데 애가 딱 생기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아빠가 됐어요. 우리 자매는 아직도 예쁜데 아줌마가 됐습니다.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뭐가 됐냐면 할아버지가 됐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낳기만 했는데 세상에 인원보다 중요한 게 없네. 자식을 낳으면 인원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되면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자라기를 바랄까요? 못되게 자라기를 바랄까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뭐가 됐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특히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고 뭐냐면 유모처럼, 젖먹이 엄마처럼 뭐냐면 사랑하는 자 되고 자기 목숨까지 주려고 그런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가졌습니다. 이게 복음 자체도 갈라디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비의 심정을 이렇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보시죠. 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네,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왜냐하면 자, 여기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아보셨는데 낳아보시니까
힘듭니까? 아니 힘듭니까? 해산의 고통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무통주사 맞고 나셨나요? 요즘은 다 무통주사 맞아가지고 도대체 이제 조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 설교 단상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똥 싸듯이 넣고 왔다고 이렇게 이제 하신 분도 있는데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웨덴에서 한 연구소에서 이걸 실험을 했습니다. 엄마가 산고 끝에 난거하고 무통주사 맞고 난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옥시토신이 분비가 덜 되고 더 되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진통을 겪은 아이들은 딱 배에다 누면 바로 엄마 젖을 찾아서 바로 안긴답니다. 엄마한테. 근데 무통분만을 한 애들은 엄마를 찾긴 찾는데 그냥 더듬거리기만 한대요. 젖을 안 찾고. 그러니까 친밀도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엄마도 조금 그럴 것 같긴 해요, 느낌이. 그런데 이제 이 스승과 아비는 이제 낳고 나서는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은 자꾸 교실에서 어떻게 해요? 저희 자매가 옛날에 교사할 때 딱 연초가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애들 군기 잡아야 된대요. 또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우리 사모님. 이렇게 안 생기셨는데 초반에 군기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1년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스승은 아닌갑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 죽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학교 제 주일 교사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찾아가고 애들 잘 자라게 계속 이게 돌보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교에서만 선생님이 그리고 권위를 갖고 말 잘 듣게 하고 그냥 성적표 나눠주고 하는 게 일이에요. 일타 강사는 성적 얻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얘가 성적이 좋든 나쁘든 문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뭐냐면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태도가 어떠냐면 어떤 분은 이게 권위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뭐냐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의견을 받들고 책임지고 이 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읍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자식이 성장하는 목적이 뭐냐면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아이는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도둑놈은 도둑놈 자식이 도둑질하기를 바랄까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가장 큰 목표가 뭐 정읍교회가 건축 잘 해가지고 삐까뻔쩍한 건물 짓는 거 좋습니다. 뭐 또 때로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버는 일이나 여러 가지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내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임원으로 있지만 약간 일만 스승에 가까운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아비는 집에 오면 애들 오면 공부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여러분 혹시 운전 교습 아내나 남편 좀 시켜보셨어요? 운전 교습 좀 이렇게 실전 연습 시켜주셨습니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실습시키겠습니까? 돈을 주고 학원에서 배우라고 하고 싶습니까? 근데 이게 지식은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족끼리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되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집에 와서 그랬대잖아요. 엄마, 우리 선생님은 너무 예뻐, 너무 상냥해, 그리고 너무 친절해, 너무 잘 가르쳐.
엄마보다 100배는 난 것 같아. 충격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너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너하고 같이 살자고 얘기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같이 살자고 하겠습니까? 네 집에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냥 같이 살 정도는 아니에요, 선생님은. 근데 부모님은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돌봐주고 성장하게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부모님 두 분 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습니다. 근데 세 자녀 키운 거 보면 내가 자녀 키운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을까? 뭐 알아서 키우셨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헌신 봉사하면서 그냥 세상으로, 내가 진짜 어릴 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 지랄을 해도 진짜 다 받아주시면서 사람 되길 옆에서 봐주시면서 지금까지 참아주시면서 지금까지 응원해 주시면서 있으니까 제가 그나마 사람 노릇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비판도 받고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언젠가 사람 됩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교사들은, 일반 교사들은 이렇게 합니다. 일반 스승들은 시간 날 때만 해요. 일타 강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 날 때만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모든 시간을 같이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집을,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학교일까요? 집일까요? 큰 집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로서 정말 정읍교회 애정을 갖고 또 이렇게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엊그제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는 정읍 사람 아니래요. 인도에서 오셨는데 상담을 하는데 자기 정읍 사람은 아니래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정읍에서 22년 살았어. 자기 서울 사람이에요. 22년 살았는데, 야, 그냥 이건 뭐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읍이 이렇게 작고 서울은 크고 하니까 자기 늘 뭐 자식도 서울에 있으니까 마음은 서울에 있다 이런 표현일 수는 있는데 그 마음속에 이제 정읍과 서울을 너무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정읍에는 애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서울중앙교회가 좋습니까? 정읍교회가 좋습니까? 목소리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 네, 정읍교회가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집이니까.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임원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임해 주시고, 또 진짜 좀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성장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